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영식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는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됨으로 인해서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다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가 쉬운데, 이럴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소율이 문답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이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분반 공부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확산됨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배우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교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교육부에서 만든 청소년 소율이 1, 2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이 뭘까요? 몇 년도에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이 너무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이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이 그 안에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말하면 소율이 문답은 성경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되는 내용들을 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이 바로 소율이 문답입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을 배울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율이 문답을 배우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라고,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이제 우리가 연초에 함께 나눴던 강의의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는 교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의 필요성, 그리고 소율이 문답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길지 않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짧습니다. 짧게 할 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종종 이 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교리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것,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는 바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우리의 믿는 바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뿌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뿌리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성경의 뿌리를,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오랜 관습과 오랜 전통으로 그것을 이어오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교리는 그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이 교리입니다. 성경의 내용들,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것, 이것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골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리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에는 가르침 혹은 이제 교훈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 등의 어떤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기독교의 신앙의 골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어떤 뼈대가, 척추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신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이 교리라는 뼈대가, 교리라는 이 골격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골격으로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말 빨리 넘어가죠.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특성입니다. 성경의 특성을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주장했던, 외쳤던 그런 슬로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고 주장할 때 성경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슬로건으로서 외쳤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체 성경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은 너무 맞는 말인데 성경의 부분들을 떼어내서 이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도 진리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전체 성경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쓰여져 있는데 그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의 부분들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단들이 실수를 많이 한 것이죠. 성경의 어떤 부분을 떼어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통일성, 전체 성경에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한 번에 66권의 성경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읽을 때 어떤 이해가 오고 또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때 전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통일성에 비추어서 그 부분들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통일성에 비춰서 그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교리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이단적인 생각, 이단적인 사고, 또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줄이고 없앨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성경의 특성으로 다양성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아주 많은 사람들, 40여 명의 저자가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탁 치시면 그 사람들의 머리에 입력이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막 기록한 것.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40여 명의 저자들의 성향, 성품, 지식 수준, 이들의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들이 기록한 성경에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 저자의 어떤 특성들, 성향, 성품, 지식 수준, 그리고 삶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느낌이 나고 다윗이 쓴 성경을 보면 다윗의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성경은 많은 저자가 각자의 그 어떤 특성들이 녹여져 있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습니다. 대략 1500에서 1600년의 기간 동안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여러분 그러면 1500년, 1600년이면 강산이 몇 번을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 1500에서 160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시대가 아주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었을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이 변했을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세계관, 어떤 사상이 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녹여내고 있다는 거예요. 1500에서 1600년 동안에 나타난 그 시대의 흐름의 내용들이 그 성경에는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다채로운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은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66권이 어떤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다 똑같은 내용만 적혀 있는 게 아니죠.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소재들로 이렇게 그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소재들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야기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사도행전 뭐 이런 것들은 역사의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어떤 시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노래들, 기도들을 이제 시로서 적어낸 기록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로마와 뭐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뭐 갈라디아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편지를 쓰죠. 그것이 성경이 되었고, 이런 편지 등의 다양한 장르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사람과 또 아주 오랜 기간, 그리고 많은 분량, 그리고 다양한 장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으로 인해서 성경이 아주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이 그 다채로운 모습 속에서 통일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그 다양성의 부분들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단들의 활동, 이단들의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 대안이 바로 기독교 기초 교리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기준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문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신경,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내용들, 이 내용들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을 가르치거나 이 내용들을 왜곡해서 가르친다거나 하면은 그것은 이제 이단이다 라고 기준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일성을 가집니다.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저자가 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졌고, 쓰여졌고, 그리고 또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었고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 사실 여러분 1500년 그 기간만 보더라도 이것이 통일성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 이외에 여러분 1000몇백 년 동안 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궁극적인 저자로서 그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나 사도 요한이나 시간상으로는 1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저자로서 그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나눌 것인데, 먼저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이죠. 이 교리는 우리 신앙의 골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체가 뼈대가, 척추가 바르게 서야 건강한 그런 어떤 신체가 세워질 수 있고 바른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교리라는 어떤 이런 뼈대가, 골격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 역시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어주고 골격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단이나 세상의 철학 등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 교리를 안다, 교리가 우리 속에 체득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적어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이단들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내용들을 막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서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는 교리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나는 당신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교리가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적된 지식의 체계화를 교리가 이루어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누적되었습니다. 누적되었는데 이 누적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이 막 누적되어 있는데 당장 이것을 꺼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전해줘야 될 텐데 막 꺼내다 보니까 창세기 나타난 출애굽기 뭐 이런 여호수아 이런 데서 꺼내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신 거예요.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런 누적된 지식에서 하나를 꺼내주는 것으로는 완벽한 그런 어떤 지식의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죠. 종합하고 체계화시켜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면 성경 전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게끔 교리는 그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된 지식, 어떤 성경의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법이 교리를 교회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선 어떤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간 어떤 교회 지도자들께서 이 교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이렇게 헌법에다가 규정함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헌법이 교리를 교회의 기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소요리 문답, 이 교리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됨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봤을 때 또 교리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총 107개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7개의 문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죠. 먼저는 1에서 38문까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9문에서 107문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소요리 문답 107문은 이렇게 크게 1에서 38문, 39에서 107문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또 세분화되어지는데 성경론이라고 하는 이제 서론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주된 목적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4에서 12문은 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13문에서 20문은 인간론, 인간의 어떤 죄, 그리고 타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에서 28문은 기독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29에서 36문은 구원론인데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어떤 참여한 자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37에서 38문은 종말론인데 우리 성도, 신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에서 107문은 교회론으로 십계명, 그리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 등의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동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잘 공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바르고 더 깊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소율이 문답을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이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책입니다. 소율이 문답, 그 문답에는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 구절들을 여러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띄워줄 거예요. 띄워줄 건데, 그것이 이제 그냥 영상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다가 성경을 직접 찾아서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구와 노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밑줄을 그리려면 형광펜이나 그 색연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노트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율임답을 해 나갈 때 그 소율임답을 적는 시간,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제가 보여주면, 창피하지만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이런 식으로 제1문,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 성경 구절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사야 43장 7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성경 구절은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다 라고까지만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피하니까 넘기고,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소율이 문답을 직접 써놓은, 정리해 놓은 소율이 문답 노트가 한 권씩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도 굉장한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끝낼 건데, 근데 이제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끝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고3들이 100일이, 수능 10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수험생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는 유독 특별히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히 절실히 필요할 텐데, 여러분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율이 문답을 배우게 하시고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배워나갈 때 그저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고 지식이 축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 하나님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유독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이들에게 힘과 용기, 하나님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